네, 이제 8장을 함께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8장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과의 두 번째 내용인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많은 여인에 대한 돌로서의 투척하는 그 심판의 장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무척 독특한 그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을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 주에 아마 써 있을 텐데 어떤 사본에는 지금 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후대에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편입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정경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앞뒤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생수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사이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내용이 결코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율법과 그 율법이 제정하는 바와 또 그 실천과 집행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 리더십들,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 분명한 율법과 그 율법의 적용과 집행,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빙거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시험의 내용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배경 자체부터가 무척 올바르지 않지요? 그러니 율법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왜곡, 순수하지 못한 사용이 우리들의 눈에 관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벌써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서슴지 않고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 사건이니 사실 지금 이 시작하고도 부쩍 맞물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돌을 자리에 두고 떠나게 되었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죄를 지은 그 현행법으로 붙잡힌 여인인데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8장 9절 말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틀림없이 지금 이 명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일종의 어떤 사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맥락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라는 것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큰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양식과 신앙의 어떤 행태 속에 큰 구별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소중하지만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적인 언어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 또 뭐뭐 하라라고 하는 어떤 조항들로 인한 어떤 그런 명령들보다 지금 요한복음은 어떤 삶으로서, 삶 자체로서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목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율법은 전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법률적이고 또 어떤 계율적인 그런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측면은 아주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또 인격적인 용서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벌써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사명을 주고 또 증언자로서 또 전파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동적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들로 보겠는데요. 지금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빛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삶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병자였죠. 그를 보게 했다, 치유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초막절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자기 계시의 사건과 매우 밀접한 하나의 사례로서의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초막절의 배경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21번의 12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어둠에 다니는 것, 생명의 빛을 얻는 것.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단순히 어떤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된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역동적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둠에 다닌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나 육신의 그런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성화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조명해 보고 있는 이유는 생명의 빛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더 성찰의 빛으로서 설명해 본다면, 예수님의 에고의 의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란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설명문 혹은 자신의 어떤 선언문,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님의 계시란 공유된 삶으로의 초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된 삶으로의 초청.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냥 어떤 깨달음과 이해를 위해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공유된 떡이니 와서 나를 먹으라 라는 초청인 것이지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빛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주신 설명문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모두에게 공유되어진 이 빛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공유된 삶으로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자기 계시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과는 상관없는 이제 영원한 빛으로 다니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가지 자기 계시를 다 공유된 삶으로서의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스스로를 증언하는 자기 계시자이신데 예수님의 이 증언이 참된 이유를 지금 세계 구절을 통해서 좀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부로부터 오시며 성부에게로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모든 것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부에서 함께 하시다. 그러니 성부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참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기에 나의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가 참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가지로서 예수님의 증언에 참된 이유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증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언을 닮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또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으로서의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성부와 관계 지으면서 설명하시고 살아가셨던 그런 신앙과 또 사역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모든 판단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우리들의 본성에 죄되어진 세속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조와 또 문화 사조를 따라가는 그 모든 우리들의 습성들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는 판단의 원천이 되어지고 또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그 답변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었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다, 하늘에서 내려오다, 위에서 내려오다, 아노센이라는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러니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나 지금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의 정체성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고 꾸준하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짐하고 또 계시하고 우리 모두도 다짐하고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학습과 공부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뿌리 깊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선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우리 질문 28번의 내용 속에서 28절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들려야 한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요. 바로 올리워지심, 들려지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건데 지금 중의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건으로서 순환으로 들려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요한의 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의 눈에는 영광으로 높여지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순환 장면은 더 이상 어떤 참혹한 순환과 괴로움과 고통, 슬픔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이 영적 영성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깊고 놀랍겠죠. 우리 모두도 그런 영성을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29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역시 최절정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그 일을 따라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 일을 살아가셨고 이루셨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는 일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로서 우리들의 삶의 또 목표가 되어야 하겠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그 유익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성자가 성부의 어떤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진 어떤 상급이나 어떤 혜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보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벌써 청산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상급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세에 무슨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실해지고 깊어갈수록 우리들은 조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의미가 뭔지 본다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표제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유명한 요한복음적인 언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머물렀다라고 했을 때 그 머물다라는 것도 동일한 단어가 되겠고, 또 예수님의 집에 거하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 날을 보내었던 그 거하다도 역시 동일한 이 메네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거하다가 곧 단순히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성찰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속의 삶 속에 부자유한 모든 조건에 얽매이고 환경에 결속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진실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그의 말씀에 거하는 곳 속에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질문 33번에서 이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이런 반응을 보면 너무 이렇게 황당하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고 있었던 당시 아닐까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피지배 국가가 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자손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자기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혈통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 이해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종교색이 짙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황당한 자기 이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들 정말 본질적인 내적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를 통찰하고 십자가를 꿰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지극한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깊이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과 자유인의 기준이 질문 34번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여인에게서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한 가지의 명제와 선언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규범적인 그 규범을 어기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죄를 하나씩 짓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꼭 지키고 이를 꽉 물면서 그렇게 죄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36절에서 보는 것처럼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들의 죄로부터의 자유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이 직설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자기 분연한 어떤 계획 속에 있지 않고 기독론,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과 또 유대인의 행동의 양식을 비교해 가면서 단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면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유대인으로 대표되어진 이 세상의 방식 또 육적 본성의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부터 한번 보면은요, 행동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되고 있습니다. 행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기계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이지 않고요, 이해타산적이지 않고요, 분명히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진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반면에 유대인들은 마귀로부터 근원되어지고 또 분명히 그 행동의 내용은 본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궁극의 목표는 살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성격은 무엇입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연하게 이원론적 성향으로서 양구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행동의 근원, 내용과 성격도 역시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랑의 내용을 갖고 진리의 성격을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분명한 단절되어진 한계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펼쳐지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막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서 지금 9장이 시작된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묻지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네, 절망적이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절망적이지만 그 사람의 부모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원망적이 되겠죠. 절망이든 원망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전적으로 해체시키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한한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희망을 전하는 자죠. 희망을 전하는 자가 오늘 이 사고를,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뿌리 깊게 인식하고 있죠. 아주 깊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선입견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네, 맹인이 눈을 떠졌기에 빛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5절 속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기 계시는 단순한 자기 선언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유된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나로 인하여서 모든 영적인 그 어두움으로부터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초청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는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아주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 맹인을 고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씻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맹인이 순종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냥 순전하게 따르는 믿음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사실상 큰 설득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경을 잘 한번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읽어야 더 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흙을 침으로서 엉겨서 이렇게 눈에 발랐죠. 이게 덕지덕지 붙은 아주 조금 좀 메시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의 치유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우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좀 어정쩡하고요. 자,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어느 지점에서 실로암까지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를 막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갔을 텐데요. 분명히 이 장면 속에 저는 놀라운 믿음의 어떤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직 눈은 떠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막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그림 언어로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눈은 안 떠졌어요. 그러나 지금 실로암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실로암을 우리가 해설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눈은 아직 안 떴는데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 사람 보러 당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 실로암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무엇인가 구비되지 않았지만 그 어정쩡하고 뭔가 민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냄을 받은 사명의 장소, 사명의 어떤 터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장면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이야기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현실적인 구비와 조건이 아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실로암적인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거나 그리고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적지적지 이렇게 붙은 상태 속에서도 사명의 장소인 실로암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율법 준수였던 반면에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 이 맹인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선지자였다라가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 이 맹인은 차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점점 더 믿음의 인식으로 성숙해 가게 되지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릎 썼던 위험은 바로 출교에 대해서도 그가 전혀 이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맹인 되었던 자가 출교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전에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출교 후에 만났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믿음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한다라는 이런 교훈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와 또 그가 출교의 위험 속에 또 위기 속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불러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절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보는 자는 구원을 위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현실로서는 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서는 전혀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좀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분량이었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전체 초막절에 펼쳐진 이 예수님의 7장부터 이 10장까지의 내용 전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정체성을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뼛속 깊게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생수의 강 되신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